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5월 22일입니다. 시애틀의 날씨가 아주 더운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생각과 건강과 시간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 백성을 내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하여 지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또 거룩한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뿐입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님의 성소로 가네. 찬양하겠습니다. 어느 선교사님께서 몇십 년을 선교지에서 정말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하다가 노년이 되어서 은퇴를 하셔서 미국으로 돌아오셨대요. 그런데 공항에서
외국을 순방 갔던 대통령이 돌아오는 걸 봤대요. 근데 자기가 정말 몇십 년을 그 선교지에서 이제 헌신하시고 돌아오는 길에는 아무도 그렇게 화려한 환영을 안 하는데, 그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갔던데 빨간 카펫을 깔고 막 사람들이 환호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주님, 그러면서 좀 서운한 마음을 가지셨대요. 그런데 그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얘야, 너는 아직 집에 안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어떤 상급, 부귀와 영화 이런 것이 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많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천국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집에 안 왔습니다. 저는 가끔 너무 많은 경우에 이렇게 열심히 사랑을 주고 쏟아 부어졌는데 헤어져야 되는 순간이 올 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좀 종종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너 아직 집에 안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환상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어두운 밤을 밝게 비추라. 우리는 빛의 사자입니다.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메신저입니다. 빛의 사자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비추고 주의 빛으로
위해서, 성도들의 승리의 삶을 위해서, 선교회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미국과 남북한 지구촌의 문제들을 위해서, 이 지역 전도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극복을 위해서 공의와 정직이 회복되는 나라가 되고 전쟁이 그치도록 또 남북한에 전쟁 없는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배의 자유가 있는 나라가 속히될 수 있도록 교회마다 주님의 거룩을 회복하는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과 교회 식구들과 우리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아버지, 올해 이 따스한 날 믿음의 식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주일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승리할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옵나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준비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시고 치료하시고 그리고 회복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이 계셔서 저희 교회와 또 선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사용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앞서가셔서 지금까지 사역하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사역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추수의 주인이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메모리얼 데이 때는 우리의 이웃과 친구들을 초청해서 바베큐 파티를 열고 또 섬김을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사랑을 실천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할 기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 행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 초대하게 해주시고 또 초대받은 사람들이 응답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생명과 사랑의 축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 기억하여 주셔서 아직도 쉬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전도하려고 VIP OE 코스로 정하고 기도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하는 자리가 속히 오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주된 사역인 이 캠퍼스 사역, 하나님 코로나 사태 이후에 새롭게 열어주셨사오니 캠퍼스 사역이 안정되게 해주시고 학생들을 전도하고 양육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졸업하기 전에 정말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나갈 수 있는 리더들을 많이 키워서 미국과 그리고 학생들이 속한 나라들을 제자 삼고 보고만한 역군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른들도 하나님 어른들 사역을 해야 되겠사오니 어른들 코그룹도 만들어 주시고 정말 남은 생에 주님 안에서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고 공허하고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어른들이 정말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서 진정으로 변화되고 주님의 성품을 갖고 정말 차고 넘치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또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중인 우리의 이웃들 또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선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가시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전쟁 중인 나라들이 있습니다. 분쟁 중인 나라들이 있습니다. 인권과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나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 죄사함의 복음이 교회와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리고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모든 나라 열방에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기까지 힘있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대각성운동, 회개운동,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이 있습니다. 특히 지구상에서 분단국가로서 북한은 정말 인권이 없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이동도 할 수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어서 굶주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더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아버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이 악한 정권이 무너지고 그 땅에 정말 자유가 보장된 그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이 땅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오셨습니다. 각종 눌린 자 주님 자유케 하려고 오셨습니다. 은혜를 선포해 주님이 오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그 땅 백성들을 불쌍하게 해주셔서 속히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생겨나게 하여 주셔서 평양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운동이 아버지 다시금 일어나서 통일된 조국이 되어서 세계 모든 나라의 아버지 대상 민족처럼 복음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속한 나라들마다 주님 동일한 부흥과 주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국은 특별히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 세계 초강대국이 되었는데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아니하고 정말 겸손한 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나라가 되어서 연약한 나라들을 섬기고 정말 선교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교회와 선도들이 타락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도 교회마다 부흥되게 해주시고 믿지 않는 이 사회에서 본이 되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예배하옵나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그리고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실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봉축하리이다. 홀리스턴의 오더키 I will exalt you, Lord. I praise your name, oh you. 아멘. 주의 이름으로 오늘 예배에 조인하신 여러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자,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진심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유알 베르덴미.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6장 마무리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6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하는데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바를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시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일대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한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스데반의 영성, 스데반의 영성과 얼굴 표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얼굴 표정 그러면 좀 삐지는 데가 있는데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표정을 보세요. 얼굴 표정이 어떻습니까? 천사의 얼굴 표정인가요? 아니면 오만 인상을 쓰고 있는 표정인가요? 자, 지난주에는 일곱 집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교회는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할 조직이 있어야 한다. 칭찬을 드리며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중간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소수를 대변할 수 있는 자들이 지도자에 들어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 교회는 숫자가 적으니까 모두가 교회를 대변하는 지도자이고 또 교회 자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권사님이 교회 자랑이시잖아요. 자, 오늘 말씀 보면 스데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초대교회 집사들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단연코 스데반일 거예요. 그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의 위대한 믿음, 그리고 복음 전파 때문에 장엄하게 최초의 순교했던 집사. 우리 모두를 감동시키고 있는 인물이죠. 그죠? 그는 교회 재정을 책임진 집사로서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범으로서 이 복음 전도, 부활의 복음 증거죠. 세계 복음화의 꿈을 가슴에 안고 자신을 송두리째 불사르도록 내던진 증인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과 같은 처지의 헬라파 유대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주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역은 반대 세력 때문에 처음부터 매우 어렵고 위험한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가 일할 수 있었던 기간은 길지 못한 거죠.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혜성처럼 사라지고 말았다.
이렇게 스데반의 인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지금도 살아있어 우리 모두를 부끄럽게 하고 또는 흥분하게 하고 그리고 결단하게 만들고 있는 인물이죠. 스데반이라는 이름은 스테파노스라는 원어인데 그 뜻은 면류관, 왕관 그런 뜻입니다. 그의 이름이 7 집사의 명단 중에 맨 처음에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7 집사를 대표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의 프로필, 즉 사람 됨됨이 성품을 한마디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과 연계해서 보면 3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성령 충만, 지혜. 지혜는 지식의 활용을 말한다고 그랬죠? 지혜가 충만. 그리고 평판이 좋은, 칭찬받는 사람. 지역사회에서도 뭐 나쁘지 않은 사람으로 입증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5절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믿음. 신실하다 그 말이죠. 충성스럽다. faithfulness. 그리고 오늘 이제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은혜. 여기 은혜는 full of God's grace 소유고 명사는 카리스라고 해요. 은혜 카리스. 여기는 카리토스 of grace. 카리토스와 권능. 뒤나미스인데 여기서는 이제 형용사로 of power. 뒤나메오스. 성령의 권능을 말하죠.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full of God's grace and power.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 오늘 이 8절이 아주 키포인트인데요. 은혜가 충만한 스데반. 은혜가 충만하다 그 말은 은혜는 값없이 받은 사랑을 은혜라고 했잖아요. 은혜 속에는 이 하나님의 스테드패스트 사랑, 인자하심, 온유함, 또 동정심 많은 것, 상냥하고 친절함 이런 것이 다 들어있는 단어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엄격하고 막 독재적이고 권위적이고 남을 지배하는 그런 성품이 아니라 겸손하고 사랑, 친절, 온유 뭐 이런 거 인자함, 너그러움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차고 넘치는 그런 단어죠. 은혜. 그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이 권능은 성령님의 아주 스트롱 파워, 예? 아주 다이나마이트, 뒤나미스인데 뒤나메오스. 여기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은혜, 자비, 뭐 이런 성품이지만 그러나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아주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파워. 이것이 스데반의 영적 상태나 자질을 잘 대변해주는 단어라. 은혜와 파워. 그러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함으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썼던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은 그런 얘기 했어요. 나무가 선하면 자연히 선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성품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그 결과로 당연하게 표적과 기사 그리고 그 영혼들을 압도하고 그죠? 회개하는 이 구원의 역사가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8절에 보면 민간에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30절에 보면 초대 교인들이 기도하잖아요.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죠. 응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지만 치유 기적을 비롯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스데반의 사역에 압도당해가지고 구원받고 변화되고 정말 정말 충격을 주는 그런 어떤 회복, 혁명, 영적인 혁명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짐작해 보시죠. 스데반의 외적인 생활을 잘 대변해 주는 말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그리고 그 아주 파워풀한 디나미스, 파워로 인해 가지고 이 부활의 증인 노릇을 하게 된 결과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것을 짐작하게 돼요. 한국도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막 60년, 70년, 80년대에 막 한국에 정말 이 역사에 아주 거의 전무후무한 영적 부흥이 일어났다고 할 정도로 한국에 대단한 영적 지진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뭐 미국도 요즘에는 아주 많이 타락해가지고 선교 대상 국가가 되어버렸지만 미국도 좀 대단했잖아요. 평양도 저런 모양이 되어버렸지만 공산화 되기 전에 평양 대부흥운동 아주 이제 유명했잖아요. 스데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외적으로 이런 뭐 사람들의 변화뿐만 아니라 막 그 공동체 그 지역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어요. 스데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그 변화, 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특히 이 헬라파 유대인들, 주로 헬라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믿지 않는 이 주이시들은 이미 4장 5장에서도 사도들을 핍박하잖아요. 감옥에 가두고 그죠? 감옥에 가두고 대책이 없으니까 계속 협박만 하고 다른 민중들 때문에 군중들 때문에 어찌할 수는 없고 그죠? 다시 풀려주면서 협박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이것이 그들의 전부였잖아요. 그죠? 이런 외적인 막 부흥, 열매가 일어나게 되니까 믿지 않는 주이시,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었으면 그 종교법에 따라서 자기들이 종교 기득권을 권위를 가진 자로서 백성들이 다 순종하고 따라올 텐데 이 스데반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따르는 군중들이 많아지고 예수를 믿게 되고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그야말로 사람들이 변화되고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되니까 시기질투한 거죠. 그래서 막 스데반과 다투잖아요. 심지어는 거짓 증언을 하잖아요. 핍박합니다. 이것을 보면 얼마나 이 스데반의 파워가 대단했는가,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절에 보니까 이른바 자유민들이라고 해서 자유민들, 이 라테로
리버디노라고 그러네. 자유민. 이 자유민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BC 53년 로마의 그 폼페이오 장군이 유대를 정복해요. 그때 로마의 노예로 끌려갔다가 자유인이 된 이 헬라파 유대인들, 이들이 이제 돌아와가지고 회당을 만들었는데 그 회당 이름이 자유민 회당, 자유를 얻은 백성들의 회당이라 그 말이죠. 리버디노라 그래요. 리버디노 회당이라 그래요. 여전히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 구레네 사람, 알렉산드리아 사람, 뭐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이 시나고그 회당이죠. 자유, 노예로부터 해방, 자유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유대인의 회당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 유대인의 회당, 그죠?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스데반과 논쟁을 벌인 거예요. 이 논쟁은 단순한 논쟁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증명하는 일종의 복음에 대한 변명이에요. 변증. 이때 미리 준비해야 될 것은 뭐예요?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소식으로 지금 뭐 난리가 났잖아요.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된 일을 주고 받고 걸어가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가까이 가서 무슨 일이냐, 너희들 주고받는 일이. 그러니까 이 글로바와 다른 친구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슬픈 빛을 띠면서 지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아는데 당신 혼자만 모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아 하시고 율법과 선지서에 쓰여진 내용을 자세히 소개해요. 그때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예수님과 하룻밤을 묵으시잖아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 알아봤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이 뭐냐면 구약의 예언이었어요. 율법서와 선지서에 예언된 결국 뭐요? 예수님의 예언과 예수님의 권한과 부활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그것이 지금 사실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죠.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 되었을 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28장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보면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해서 구원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 준비해야 될 필수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스데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래요? 예수님이 당했던 핍박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만에 지켰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그러니까 이 주이스들 입장에서는 성전을 헐면 이거는 자기들의 먹거리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수많은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각종 절기 때 얼마나 수입이 많아요. 경기가 살아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전을 허라 3일 만에 짓겠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그냥 내쫓고 난리가 붙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성전 모독죄로, 그죠? 블레스피미,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일까지 발생하게 되잖아요. 스데반 집사도 물론 구제 업무, 봉사 사역에 충실했을 거예요. 당시 성도 수가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해서 약 10,000명 이상이나 되는 큰 아주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그 교회의 재정 담당하는 거 이것만도 감당하기에 시간이 쫓겼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에 전력 투구하고 있는 이 스데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성경 말씀으로 변증한 거예요. 이 리버디노 해당에 소속된 그 유대인들과 논쟁하는데 말씀으로 논쟁을 하면서 부활의 증인 역할을 한 것이죠. 이것은 전도가 사도나 전임 사역자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통된 사명임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예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 전도가 우리 모두의 사명인가? 혹시 전도를 남의 일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전도하지 않는 자신을 무슨 부실로 합리화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자,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랬어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복음 논쟁에서 이겼다는 거죠. 이것은 이미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주님의 약속이에요.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여러 사람이 스데반 한 명을 당해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요, 전도할 때 인간의 설득력 있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노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러면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스데반은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복음 논쟁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11절에 보니까 이 반대자들이요, 논쟁에서 지자 이제 사람들을 선동 매수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당했던 내용과 똑같아요. 뭐라 그래요?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다고 하게 한 거예요. 모세는 율법이잖아요. 율법.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다. 이 말은 거룩한 그 성전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되게 비겁해요.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참나.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백성, 장로,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가지고 이제는 안 되니까 공권력을 동원해가지고 이 사내들인 공회에다가 고소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백성, 장로,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가서 붙잡아가지고 공회로 끌고 갔다 그랬잖아요. 왜 스데반이 이런 곤욕을 치러요? 복음 때문에.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똑같은 형태의 복음 증거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 14절에 보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워요. 증인들이 이 성경과 율법을 거슬려 말했다고 해요.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하시려고 부패한 성전을 청결케 하시잖아요. 그죠? 장사하는 사람을 다 그냥 엎으시고 내쫓아내시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이거 성전을 지금 허는 행위라고 보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이거 성전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3일 만에 내가 헐고 다시 지켰다.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성전이심을 말씀하신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스데반도 성전은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계신 곳. 지금 유대인들의 시나고고 이 성전이 진정한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바울과 똑같이 스데반도 지금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것도 뭐예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스데반이요. 아니 모세에게 준 율법을 어떻게 자기가 고쳐? 이 말은 예수님도 반대자들도 똑같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율법을 반대한 적이 없어요. 그죠? 바울도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고 했잖아요. 애들을 가르치는 선생. 율법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율법이 없이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모르잖아요.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율법을 한 번도 율법 폐기 내지는 반대를 예수님이 하신 적이 없어요.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러면 예수님을 포함해가지고 스데반이 모세가 준 율법을 마치 고치겠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거짓 증인을 세워서 말하고 있는데, 이건 뭐예요? 율법주의, 생명 없는 형식적인 율법주의의 폐단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얘기했을 거예요. 그죠?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율법주의가 되면 안 돼.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성을 깨닫고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은혜의 복음을 얘기하지 않았을까? 하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터무니없는 공격을 한 거예요. 거짓 증인을 세우고 세상에 모함하고 선동하고 공권력을 동원하고 예수님이 당했던 그 고난과 핍박 비슷해요. 바울이 당했던 고난과 핍박이 비슷해. 그죠?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용어인데, 참고로 유대인들은 증인이 되어서 재판 돕는 것을 성스러운 일로 생각을 했어요. 같은 민족으로 증거를 묵인하거나 사건의 전모를 알면서도 증언하지 않는 것은요, 하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탈무드의 기록을 보면요, 세 종류의 사람을 미워해요. 첫째로는 입으로는 선한 말을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는 사람. 마음과 말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자기 동족의 무죄와 관련된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를 위해 증언하지 않는 사람. 세 번째로는 동족이 저지른 죄를 알면서도 그에 대한 증언을 하지 않는 사람. 그런데 지금 이 동족, 이들이 지금 어떤 죄를 짓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죄를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얼토당토하지 않은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15절에 보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다 그랬어요. 이야, 말도 안 되죠. 어처구니 얼토당토 않은 상황이잖아요. 핍박, 고소, 거짓 증언 막 이런 와중에도 흔들림이 없어요.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다.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납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모가 변화되었던 거 생각났죠. 그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산할 때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모세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어. 이것은요, 평소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해서 성령으로 충만했음을 드러내는 증거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광채, 신적 권위, 그죠? 하나님의 대변자인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 예수님의 얼굴, 천사의 얼굴. 같은 표현일 거예요. 그죠?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천사와 영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두개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 산헤드린 공회가 스데반의 얼굴에서 천사의 얼굴을 봤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광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변화된 성품이 나타난 거예요.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해야 이런 얼굴을 볼 수 있겠어요. 그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운명과 하나 되기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기도 하는 게, 이걸 보고 우리는 운명 공동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고, 응? 내게 사는 이가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응? 이것은 자기 자아를 초월하는 힘을 위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가는 거예요. 은혜와 권능, 곧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사가 자신을 지배하기 때문에 적대적인 사람들 앞에서도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이런 모습에 이 악한 위선자들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응? 죄인들은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 닮은 사람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그죠? 응? 우리 주변에 보면 운명 철학과라는 게 있어. 운명.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운명은 바뀌어지지 않는다. 또는 뭐 성격도 바뀌었지 않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맞아요. 그리고 운명 철학과에 가면 미래를 그래서 예측해 주잖아요. 뭐 통계에 근거하니까 어느 정도 맞아요. 운명과 그 성격, 그리고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인간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그 고상한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그죠? 그 모든 것을 초월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어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운명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성품, 성격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임재로. 그래서 도무지 불가능한데 그 사람의 얼굴에서 주님의 광채, 천사의 광채, 하나님의 광채, 와, 저 사람 얼굴 보면 너무 거룩한 모습 때문에, 내가 저 사람 옆에 가 있기가 힘들다! 물론 또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니까 같이 있고 싶어 해야 더 정상이겠지만, 그죠? 예.
성품도 외모도 운명도 모든 것이 주님 닮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평소에 스데반의 삶에서 두더지의 특징이 뭐냐면 충만이야. 충만이 뭡니까?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충만. 성령으로 지배를 받고 지혜로 지배를 받고 믿음으로 지배를 받고 성령의 디나미스 능력으로 지배를 받는 것. 내 힘, 열정, 인간적인 노력으로 포장한다고 얼굴빛이 천사처럼 빛나는 게 가능하겠어요? 성령께 복종하여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었고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었어요. 자, 여기서 이 충만의 은혜, 이것은 스데반만의 독점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견디기 어려운 역경이나 생명이 위협받는 위기 속에서도 스데반은 평소의 모습을 유지했어요. 응? 그게 뭐예요? 은혜, 충만, 믿음 충만, 능력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 그래서 링컨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자신의 얼굴에 스스로 책임을 져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얼굴을 통해 그리스도가 주시는 기쁨, 평화 등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입으로는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을 말하면서 얼굴은 늘 어둡고 짜증나는 표정이라면 그리스도를 구원과 평화의 주님으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스도인의 얼굴은 성령으로 인해서 천사와 같이 이렇게 환하고 밝게 빛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계신 증거를 나타내는 삶인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주님을 닮은 얼굴로 이렇게 변화되었을 줄로 믿어요. 한번 다시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볼까요? 어때요? 응? 천사의 얼굴 같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제 칭찬을 해주자고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 같습니다. 그럼 믿음대로 그렇게 되는 거죠. 권사의 얼굴 보니까 정말 천사의 얼굴, 주님의 얼굴 같아요.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래서 스데반의 영성이 이거예요. 스데반의 영성. 응? 천사의 얼굴, 주님의 얼굴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 스데반의 영성이에요.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니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그 얼굴이 주님과 그리고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는 삶. 고난도, 핍박도, 심지어는 죽음도 명예롭고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위축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어차피 50년 사나 70년 사나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이에요. 그죠? 영원히 살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짧게 살든 길게 살든 충만! 그죠? 충만! 스데반의 영성으로 주님과 천사의 얼굴과 같아지는 모습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행복한 삶이잖아요. 그죠? 이게 기쁘고 즐겁고 의미 있는 삶이잖아요.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삶이잖아요. 이런 삶이 세상에 충격을 주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도 이제부터 더
주님의 얼굴과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의 영성이 나의 영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이와 같은 영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교회가 부흥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과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온 우리의 주님 퍼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아버지 짧은 인생 살다간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또한 격려를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의 영성이 우리의 영성이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의 얼굴 표정이 나의 표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성령과 주님의 능력과 주여 믿음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래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충만의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충만한 열매들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사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속에서 주여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유효하게 하나님 아버지 담대하게 대처할 수 있는 아버지 용기와 담대함과 믿음, 아버지 확신을 주셔서 결코 흔들림이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주의 인자는 눈치요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라 성실하신 주님. The steadfast love of the Lord never ceases. His mercies never come to an end. They are new every morning, new every morning. Great is thy faithfulness, O Lord. Great is thy faithfulness.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신 일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주여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삶이 정말 빛나는 삶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해서 또 주일헌금, 감사헌금 여러 모양으로 헌금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드리는 식구들을 복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더 풍성하고 형통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한 영혼이라도 더 추수하는 예물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주의 교회, 주여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식구들을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속에 지금부터 영원하고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